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을 들어서 너가 지명했고 너가 구했던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재앙을 시작한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면 재앙을 맞이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뭘 할 수 있는가?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직접 그 현장에 있어요. 불이 막 살라오고 있어요. 불이 다가오고 있어요. 불이 근접해 오고 있어요. 이 불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유황불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지면 마음이 멈춰요. 몸도 사지가 굳어버려요. 갑작스러운 충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펼쳐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고 몸이 굳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는 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늘의 유황불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그 유황불이 가까이 올 때에 피하려고 했던 그는, 도망하려고 했던 그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입장과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앞에 유황불로 계속 쏟아지는 역사 속에서 롯은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바이러스 재난을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적 재난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인재예요. 왜 인재냐면 자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자연적 발생이 아니니까. 이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사건이에요. 사람이 행한 일이에요. 사람이 행한 것을 사람이 안 막았어요.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았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막았고, 재앙은 잘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뒤집어 보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잘한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잘한 거예요. 뭐 나라에 잘했다고요? 천만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늘의 유황불이 내려오는 잿더미를 만드는 불의 재앙 앞에서, 죄의 심판 앞에서, 죄의 멸망 앞에서 죄가 이제는 완전히 역사의 잿더미로 묻혀버리는 상황 속에서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맞습니다. 실제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인자를 베풀었고
큰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롯의 기도는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롯이. 하나님,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넉넉한 땅, 초지가 넉넉한 땅, 풍요로운 땅,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고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내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재앙 앞에서는 그런 기도는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도 못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은 인간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죄 앞에 나는 편안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데 피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심판, 멸망 앞에, 그 재앙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죽어 마땅해. 좀 기다려봐. 다 지옥 갈 거야. 좀 기다려봐. 지옥의 불맛을 알아야 너네들이 정신 차릴 거야. 회개를 그렇게 하라고 회개를 안 하더라고. 지옥 불맛을 한번 봐야 회개할 거야. 성경이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지금 재앙이 진행되는데, 죄가 심판이 진행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이라는 인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속히 저 소알 땅으로 피하고 도망하여 너는 네 생명을 지키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의 재앙 앞에 멸망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재앙 앞에 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에게 나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멈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 멈췄어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상황적으로 말을 하고 지금 시국적으로 말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이끌려 살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에 이끌려 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환난과 핍박과 재앙까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행하는 것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 때문에, 나는 너를 인하여 멈출 수밖에 없고
행동을 옮길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멈췄어요. 누구 때문에 멈췄습니까? 롯 때문에 멈춘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때 고대의 사건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으로 온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멈춰 계심을 보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멈췄어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에 끌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감정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것을 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는 죄를 만드는 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보다 앞서 있는 상의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로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리로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화된 그런 문자화된 것에 우리는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고난이 올 거니까, 문제가 있을 거니까, 나 힘드니까, 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엎드려 있어야지. 그럼 내 필요에 의해서 엎드린 거잖아요. 내 삶의 이유에 의해서 엎드린 거잖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뭔가 응답이 필요하니까, 뭔가 역사가 필요하니까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롯이 엎드린 것은 그가 마음의 애통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디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한번 풍성히 마음에 찾아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렸던 것은 그들의 죄악을 봤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목격했고 그들의 죄악의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상황과 사건이 롯의 심정이었어요.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듣고 보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심령이 애통함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한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행하는 죄악의 역사를 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늘의 유황불의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촉발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 촉발되는 상황 속에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재앙 앞에 엎드린 자는 살겠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이 애통한 자는 살겠고 엎드리지 아니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으리라.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엎드려 있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 앞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너가 소할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가 말한 그 역사를 내가 허락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롯에게 부었던 사랑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가 통제, 자가 소독, 자가 격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많이 있어요. 스스로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었어요. 우리의 삶이 두려워요.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이 재앙 앞에 하늘의 유황불로 진멸당하는 소멸되는 잿더미 앞에 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성읍은 적은 성읍이 오니 하나님 가깝기도 하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에요.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도망하기까지, 너가 피하기까지, 너가 지켜지기까지, 너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체험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하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지고 안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켜질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세상의 제약더미 속에 바이러스 재앙 앞에 이런 인재 앞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자가격리에다가 자가소독에다가 모든 부분들이 조심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요. 너가 나에게 엎드렸고 너가 세상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결국 하나님을 멈추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멈춰 계세요. 우리의 통함이 하나님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좌절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러나요? 우리가 남달라서 그러나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애통함, 죄악을 보고 죄악을 듣고 멸망을 보고 멸망을 듣고 인간들의 심각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사회를 죽이는 것이 한 사람의 잘못된 죄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된 죄잖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된 죄는 가족이 됐던 지역사회가 됐던 한 나라가 됐던 세계가 됐던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죄라고 보여지는 것이 행위적인 죄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고 가리는 죄예요.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고 가리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라고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그 죄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손을 통해서 내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 가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머리를 가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가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가려놓고 나는 의로와 혹시 그렇게 혼자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진 않나요? 내 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내 죄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내 죄 때문에 피눈물 쏟고 내 죄 때문에 탕진당하고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고 내 죄 때문에 약물 먹고 자살하고 내 죄 때문에 투신해 자살하고 내 죄 때문에 그런 사건이 안 보이나요?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약물로 자살한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한 가지의 선택 때문에 피눈물 쏟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쏟아 나오는데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러스 재앙 앞에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4만 원도 못 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4만 원도 못 번대. 지금! 앞으로 그럴 거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길거리에 깔려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내 죄가 그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 죄악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찢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이 너가 엎드린 애통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경건한, 살아있는 믿음, 애통하는 심정,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렸고 우리의 생각이 멈췄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체되어서 그대로 있다면,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통하는 사람이 일어나주며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멈춰요. 하나님 일을 진행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멈추신 걸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의 기도 때문에 너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드러냈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응답되게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통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 시대의 저주와 이 시대의 멸망과 역사적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달려갔을 때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던 그들이 살더라. 성경을 보세요. 죄를 짓고 전염병으로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말했어요. 아론아, 빨리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저 재앙에 시작되는 곳에 빨리 달려가라. 달려간즉 그 불이, 그 제단의 불이 거기에 갔을 때 전염병이 멈췄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능력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된 거야. 우리도 땅밟기 갖고 땅 좀 얻자고. 이런 비극적이고 이런 몰상식한 신앙론을, 종교적인 신앙론을 오늘 빨리 폐기 처분하기를 축복합니다. 몰상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생활 내가 오랫동안 했고 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신비함이 있고 저런 신령함이 있고 다 늘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거치고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내가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에요. 능력받았네, 신령하네, 뭐 신비하네, 뭔가 나타나네, 뭐 미래를 얘기했네, 뭐 투시를 했네, 뭐 몇 명 고쳤네. 뭐 이건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맴 돌고 나서 마지막 내가 이제 숨이 다하고 호흡이 다하고 인생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가야 할 날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가도 되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쯤에 도착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세상에 죄악은 고사하고 내 인생이 새까만 죄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어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오 주님, 크게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선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